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장하는 거, 잘하는 거 먼저 잘하는 거, 이 성장한다는 이 뜻 가운데는 전진한다가 있어요. 전진한다,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거, 또 키워나가는 것,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면 나라가 더 이렇게 부흥하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원하고, 또 국민이 잘 교육이 낮으면 교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또 지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 사업장들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튼튼해지기 원합니다. 아주 견실해지고 그것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자라기를 원해요. 전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키워나가는 거, 그걸 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외적으로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에는 오히려 빈약해지고 그냥 크기만 컸지, 성장만 했지, 안에는 어쩌면 텅 빈 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안에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자라는데,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 이 밖으로 자라는 것도 있지만 안으로 자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라게 되죠. 또 우리의 지식을 알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요, 성장하지 못하면 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첫째로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보면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을 키우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힘도 있어야겠다. 어디 가서 내가 물질이 좀 많으면 사람이 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소리도 큽니다. 또 물질의 힘도 키우지만 또 우리 사람들은 내 가진 건 없지만 지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깨닫고 알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책을 2권 읽었거든요. 1권 읽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지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지식을 넣습니다. 또 우리 살아가면서 물질 있고 힘, 또 지식이 있어도요, 육신이 약하면 어디 가서 힘을 못 써요. 딱 모인 데 가서 그래도 내가 들을 것이 내가 탁 들고 일어날 때, 저 사람 힘이 있구나. 어디 가서 힘이 없으면 자꾸 뒤처지게 돼요. 나는 못해요. 이런다고.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막 육체의 힘을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힘, 육체의 힘, 지적인 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세상은 저 사람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뒤로 물러서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늘 오버하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러고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기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떤 힘일까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고요, 지적인 힘도 필요합니다만은 내게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이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풍성함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영혼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오는 것은 너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아무리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에 물질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그 가정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부부가 영적으로 힘이 약해버립니다. 심령으로 저들이 온전치 못하면 세상 것에 짓눌려가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릇 지킬 마음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너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왜 대저 하나님께서 난장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난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성장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자라면 그만큼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힘이 없었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으면 사탄이 아무리 와서 유혹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내 눈이 밝아진다. 너 그럴 때 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까? 정말 죽을까? 의심하잖아요. 그래 선악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나요? 근데 이게 불신앙, 믿음을 없으니까 세상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도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하도 힘들어. 할 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내 힘이 다시 회복이 빨리 돼요.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다운됐어. 힘들어. 그러면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까지 가고 딱 차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늘 세상에 져서 내가 이 세상의 물질에 짓눌려서 살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해, 나는 힘들어 하고서 내 스스로가 자꾸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숨어 사는 것처럼 내가 작아져갖고 힘들어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얼마큼 성장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 자랐다. 물론 말씀 많이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이 10년 한 사람보다 많이 내가 그래도 신앙이 강하고 많이 자랐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신앙이 얼마큼 자랐는가를 내가 한번 체크해 보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폭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내가 이거 남의 나라에 와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생긴 것도 우리는 애시안 사람이라 그 사람들보다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육신도 약한데,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내가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면 그건 만점이에요. 10점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잘한 사람입니다. 내가 안고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정말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 신앙이 만점이에요. 10점이란 말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세요. 아프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아파? 얼마나 아파? 표현 못 하잖아요. 몇 점은 아파? 10이야. 그러면 무지무지 아프구나. 5분이 안 돼. 그러면 아직까지 괜찮구나. 근데 내 신앙이 지금 잘하지 않고 스탑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일까요? 5점쯤 돼, 5점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것은 내가 한 거야.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다가, 이거 내가 지금 잘해서 운이 좋아서 그랬지, 뭐. 내가 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지. 이런 분들은 신앙이 똑같아요. 5년, 10년, 아마 어쩌면 30년을 믿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 이렇게 왔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반뿐이 안 돼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 아니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좋았다. 뭐 운이 좋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목사들 앞에서도요. 어떤 분이 나는 운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운이지만 그거는 운보다도 분위기가 경제적으로 그 지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면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은혜지요. 그 올라갔다고 은혜고 내려갔다고 떨어졌다고 손해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운이라든가 기회가 좋았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맞아. 때로는 내가 안 되고 막 막힌 것 같아요. 근데 막 낙심하게 되는데,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실 거야. 10점 아니에요. 그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고비를 넘길 때 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신앙의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힘이 생기니까 은혜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쁘고 얼마나 재롱 떨고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화날 때가 있어. 신경이 날 때가 있어. 예배 때문에. 난 너 때문에 신경이 나. 내가 너 때문에 길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왜 그러냐면 애가 분별을 잘 못하니까. 애가 이게 잘 분별을 못하고 여기서는 너가 좀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네가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너가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해라 시키면 안 해, 아빠. 사람들 앞에서 좀 해봐. 안 해. 막 화내고 아빠를 막 때리고 막 그래 봐. 그 아빠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죠? 걔가 잘못된 애는 아닙니다. 최고로 정상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건강 아닌데 뭐가 문제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화날 때 화나는 거야 그냥. 뭐 이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해야지만 속이 시원해. 그러면서 뒤끝이 뭐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도. 혼자 뒤끝이 없는 거지. 이미 상처받았는데 이 앞에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이 안 자라면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성숙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면 성숙해지면은 조금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 김 집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하지 하고 받아들여요. 난 성숙하니까. 어른 얘기가 아이들이 못해. 아이들이 그런 거야. 근데 30년 예수 믿었던 분이 이제 1년 전부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틀렸다고요. 아주 어리잖아요. 근데 나는 30년 믿었으니까 나는 그야말로 산주수전 다 겪었으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맞아요. 이해를 덮어주고. 저도 당신도 이제 30년 믿으면 나처럼 될 거예요. 나처럼. 신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성장시키면 성숙해져요. 내 신앙이 자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일도 많이 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뭘 해도 화끈하게 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날마다 뒤로 빠져요. 나는 못해요.
그리고 머뭇거리는 인생이 됩니다. 뒤에서 구경만 하는 인생이 됩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박수 받을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뒤로 자꾸 물러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 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 일 내가 할게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너무 주님의 일, 선한 일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은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겠느냐. 지금쯤 되면 한 20년, 30년, 10년, 5년쯤 됐으면 이제 남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도 너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받아먹기만 하고요. 죽기만 하고 있다. 그게 힘이 없잖아요. 그런 신앙인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컵은요, 10년이 있어도 똑같아요. 저 뒤에 있는 저 시계는 100년이 넘는 시계인데도 똑같아요. 지금도 안에는 뜯어 고쳤어요. 배럴을 넣는 시계로. 옛날엔 태엽 주는 시계였는데, 근데 똑같아. 지금도.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심령, 선한 주의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보면 앞장서서 해고 싶어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릴 인생이 아닙니다. 뒤에서 구경뿐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지요? 두 번째로 보면은 불신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불신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밭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 밭이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아주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고, 마음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반들반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사탄이 주변에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니까 듣긴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기까지 안 들어왔어요. 머리도 안 들어오고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항상 똑같았어요. 돌짝밭은 어떻게 하죠? 돌짝밭에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잖아요. 근데 뿌리를 못 내리고 해가 비치니까 다 말라 없어져 버려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조금 내가 기쁩니다. 맞아. 오늘도 주의 말씀,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지 했다가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할 수가,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말씀이 그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갖고 너무 좋아서 이제 나도 그렇게 나도 믿음이 성장하면 힘이 생겨.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힘, 육체의 힘, 지식의 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 갖고 내가 이길 수 있어 했는데 세상 염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 때문에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불신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이 될까? 그 말씀에 살아갈까?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 같아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이런 것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여기 안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옥토 같은 밭이 돼야 되죠.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 마음이 못 돼요.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도 있을 것이고, 이 죄가 있으면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자라지 못하니까 내가 힘이 없는 뿐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내가 정말 남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 불신을 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모든 죄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뿐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우리는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상처도 있잖아요. 상처 받은 것도 있고요. 상처 준 것도 기억나고. 참 우리가 이 죄와 상처와 이게 다 어우러져 있으면 참 괴로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게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내가 좀 잘해보려다, 아유, 너 자신을 돌이켜봐라. 너 얼마나 양심이 삐뚤어졌는지. 뭐 이런 걸 막 고발하니까 싫잖아요. 이 교회 나온 뒤에 말씀을 들으면 막 고발하는 것 같아요. 너 죄인이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죄인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씻김 받았는데. 그게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져요, 이게. 뭐 우리가 그잖아. 쓴 뿌리를 뽑아라. 너희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을 뽑아내라. 이게 뭐 뽑아낸다고 뽑아집니까? 안 뽑아져요. 그냥 덮어버리게 되죠, 덮어버리게 되죠. 그냥 뭐 다 모르고 우리 다 이해하고 살자. 다 덮어버린다고. 뽑아버려야 돼요. 오래전에 저희 집에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자르고 나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근데 옆집에 또 나무 잘랐어요. 근데 하루는 무슨 그 툴을 갖고 오더니 막 나무 주변을 막 파요. 파더니 아주 막 싹 그 나무 뿌리를 막 갈아서 없애버리더라고요. 막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들잖아요. 돈도 들고 참.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비용이 없잖아요. 근데 근데 그 나무 자른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무를 자르고서요 잡초제를 사다가 거기다 뿌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참 좋은 얘기구나. 그 잡초제를 사다가 그 자른 데다 뿌려놓으면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살지 못해서 거기에 그 잡초제에 의해서 녹아서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죄와 상처와 아픔이 막 있으면 신앙을 성장을 못해 가로막게 돼 불신하게 돼요. 저 집사 봐라, 저 사람 봐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신앙을 세우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져요. 그럴 때 내가 있는 속에 더러운 악한 신령을 다 파서 없애야 되는데 그걸 정말 풀이 와갖고 확 찢어서 내 속에 있는 썩은 그 나쁜 습관, 내가 상한 신령을 다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뽑아집니까? 안 뽑아진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잡초제를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요. 가슴에. 그 피가 뭐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저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뜨겁게 흘린 피가 내 안에 진실로 들어올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같이 이런 사람도 그 피로 덮어둘 때 그때는 상한 마음의 치료가 됩니다. 맞아. 그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 나를 그렇게 대적했고 나를 배반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이 그것도 있기를 원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는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불신을 치워버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때문에, 악한 죄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불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불신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어떻게, 나는 사모해야 돼요. 정말 나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만 나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아. 나도 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내가 세상을 이겨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나도 정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드러내고 싶어. 이런 마음.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나도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나도 정말 나도 남에게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운동하러 이제 짐에 가면은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잖아요. 막 아령들 들고 막 역도 들고 막 그래요. 그 왜 왔을까요, 그 사람들요? 놀러 왔을까요? 놀러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 막 귀에 있다 막 꽂고서 막 뭐 들으면서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은 음악 감상하러 왔을까요? 막 노래 부르러 왔을까요?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자기 운동하기 위해서 보조제입니다. 야, 열심히 들어요. 막 들어. 왜 들어가 봤더니 근육을 만들려고요. 근육을 만들려고. 자기 몸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수고하고 했으면 나도 신앙이 잘한다. 이렇게 사모하면 열심히 체육관에 나가듯이 열심히 나가서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마음으로 할 때만이 신앙이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숙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데 애써 보세요. 근육이 늘듯이 신앙 근육이 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에서 왜 교회 와서 뭐 힘들게 뭐 봉사하고 수고합니까? 그거는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해보세요. 내가 나가서 내 잡아하는데 내가 게을리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사업을 내가 게을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죽게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죽게 하는 거 똑같이 쌤입니다.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봉사가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이 그것도 내가 그건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의 근력에 신앙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사모해야 돼. 내가 우리 신앙이 잘해야 돼.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수고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봉사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주를 위해서, 주신 분을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신앙이 성장하듯이요. 제가 뉴햄시어에, 여기서 킨 뉴햄시어는 좀 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시간 반이니까 우리 교회를 못 나오셔요. 목사님, 나는 운전만 하면 내가 나가고 싶은데 교회. 그때 누가 데리고 모시고 오셨잖아요. 킨까지 가서. 목사님 신방 왔어요. 오세요. 그래요. 이제 이름이 봉작 키비신데, 키비 분이신데. 가면, 신방 가면 화분을, 요만한 화분을 딱 줘요. 큰 것도 아니고.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신방 선물이래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가시라고 해도 저거 하는데, 감사한데, 또 그냥 꽃까지 주면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왔어요. 받아놓으니까, 제 아내가 물도 주고, 제 아내가 갖고 오니까, 이게 막 피는 거예요. 꽃도 피고 막 피어요. 전화가 왔어요. 한 달 후에.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우리 또 한번 신방 오셔야 될 텐데.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겠죠? 주신 꽃, 우리 사모님이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 또 줄게요. 목사님, 우리 집 오는 손님마다, 뭐, 다른 집에서 오고, 뭐, 여름 되면 많이 온대요. 오는 손님마다 주면 어떤 사람은 나 죽였다고 얘기하고, 어떤 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키웠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라고, 신방을 오라고 해서 또 갔어요. 이번 봄에 갔어요. 갔더니 화분을 또 하나 준 거예요. 이번에는 핑크색 꽃 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또 물 주고 막 이렇게 했고, 이제 또 잘 키웠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주부 같은 것도 보내니까. 그래서 목사님 꽃 어떻게 했어요? 꽃 너무 잘 피었어요. 봄에 피고 지금도 피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또 화분도 가려해주고.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이 너무 목사님 이번에 또 오세요. 이번에 오면은 뭐 스테이크를 대접한다나? 그러면서 고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준 거를 잘 관리하고 키워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잘 키워서 믿음을 성장시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받은 바 은혜를 한쪽 치우치고 내가 잘했어. 잊어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빼빼 말라서 그 은혜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꽃과 같은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걸 잘 관리해 보세요. 꽃이 피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잘하면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이 힘, 놀라운 힘이잖아요. 세상이 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이 이김은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이겼어요. 돈 갖고 이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너도 답답할 때 있어요. 돈이 있으면 해결 텐데, 이길 텐데. 왜 졌어요? 돈이 없어서 졌어요.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졌지만 다시 그걸 통해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 불신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이기고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면 우리는 불신을 먼저 다 버려야 돼요. 불신을. 안 믿는 예수 믿던 이단들, 우리 지금 이 기독교 말고 기독교 비슷한 사람들 보면요, 딱 하나가 있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자기들이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의 것으로 바꿔서 말을 해줘요. 그럼 교회에서는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렇게 믿을 게 못했던 얘기다. 그래서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18년도 2월 둘째 주에 신앙이 내년 1년 후에는 신앙이 더 높이 크게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